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찬송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평생을 통해 날마다 찬양해야 할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구원받은 후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언제나 찬송과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던 바울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에 먼저 찬송하리로다 라고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 중에 두 가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5절 전반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창세 전에 이미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뜻대로 때가 되어서 이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때가 되어서 다 불러서 이렇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관계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온통 허물투성이의 죄악투성이인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이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기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후반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녀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 나중에 이 다음에 돌아가서 천국으로 가잖아요. 천국의 기업을 상속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보호를 받으며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큰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입니다. 앞쪽에 신령한 복은 두 가지였는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은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성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속량 곧 죄사함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란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 속량, 우리 예전에 봤던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현재의 죄,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심과 동시에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으로 속량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라고 값없이 받은 이 속량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9절 전반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인지, 이 다음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될 풍성한 기업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는 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믿는 믿음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비밀들을 알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복은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심을 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향해 모으다.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 동일한 목적, 그 동일한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함께 다 모은다는 것, 그런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막힌 담을, 주인과 종의 막힌 담을, 인간에 있는 모든 담들을 다 흠으셨습니다. 다 흠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함께 교회 안으로 이렇게 모여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모여서 함께 있는 우리들은요,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세상적인 조건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누구누구 사장님, 누구누구 회장님, 누구누구님 그렇게 부른 적 있습니까? 지위를 부른 적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통일되게 하셨으니까,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청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주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부터 속량 제사함도 받고 비밀로 감춰져 있던 그 모든 것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비밀들도 다 알게 되었고, 또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마음도 다 흘려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부를 수도 있게 되었고, 우리 형제들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허물어 주셔가지고 우리는 한 가족 한 형제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성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이 같은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큰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도 세 가지 복,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그 첫째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디선가에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길을 닫아버립니다.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다 흘려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게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구원의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으로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둘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것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주셔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게 성경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모든 동네마다 서 있는데 이게 교회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믿고 싶어도 못 믿는데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를 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도장을 꽉 인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가 인감 도장을 꽉 찍듯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 도장을 꽉꽉 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14절에 보니까 보증까지 써주셨어요. 보증까지.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감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요, 최근에 인감 도장 잘못 찍어서 힘들어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또 보증 잘못 쓰셔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 뵙고 있어요. 이 보증 함부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인감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되어 주시고 앞으로 얻게 될 천국의 기업까지도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제는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옆에서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며 천국까지 그날까지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성령의 복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까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종합해보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친히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문과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듣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시고 또 인도쳐 주시고 그러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지금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드시죠. 개인적으로도 어떤 분들은 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해서 힘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실 테고 참 누구 앞에 말도 못할 만큼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힘든 시간 가운데 찬송이 막 잘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 큰 복을 주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창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우리의 이 고통의 시간이 끝까지 가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찬양하시고 더 열심히 감사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셔가지고 더 큰 찬양으로 더 큰 감사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찬양이 끊이지 않는 지옥 가는 그날까지 찬양의 입술로만 고백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삼위일체 되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